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기뻤고 또 그 약속,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출산할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것을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나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기를 쓰고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나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보람이겠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첫 번째 비전, 그죠? 자녀에 대한 비전, 그 후사에 대한 비전, 이 비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들과 후손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전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은 땅이었다. 예, 첫 번째 비전이 뭐였어요? 아들이었고 후사였어요. 두 번째 비전은 뭐예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땅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고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갖는다, 뭐 지금은 말하면 집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땅이 없던 사람, 집이 없던 사람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진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그죠? 집에 대한 그 소유 의식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땅이 없었을 때의 삶이 어땠는가, 그죠? 저도 결혼하고서 집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집값이,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 손으로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뭐 언감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세집도 얻을 돈이 안 돼가지고 서울을 떠나서 부천을 지나서 인천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직장은 서울시청 앞이었어요. 그래서 경인선을 타고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은 다 압니다만은
이 인천에서 오는 서울로 들어오는 이 경인선이 아침에는 말 그대로 지옥철이에요. 지옥철. 지방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지옥철이 뭐라는 걸. 근데 그 타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걸 한 1년 가까이 탔더니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서울 하자, 서울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콧구멍만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뭐 한 11평 정도 짐을 다 줄여가지고 그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콧구멍만한 집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라는 거죠. 콧구멍이 좀 그렇습니까? 제 콧구멍 평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뻐해야 될 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좀 의아스럽다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 소유 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 말의 뉘앙스가 이거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 많은 땅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 나한테 이 땅 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엄청나게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이런 걸 보고 새까맣다, 그죠? 자식이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부모를 속상하게 할 때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속상했더라면은 야 이놈 하면서 야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아브라함을 아들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자 입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마치 뭐와 같이 친자식처럼, 그죠? 친자식처럼 너에게 상속자를 내가 줄 것이고 상속자뿐만 아니라 또 뭘 준다? 땅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까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아니 화를 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르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안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속지에 보면은 제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시로 하나 적었는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힘이 절로 생겨나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때로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슬그머니 놓지만 아버지는 나의 손을 한결같이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고 또 불러봅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 않는 이름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내 짐을 덜어주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슬퍼서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서 웃음 지을 때 함께 박수 쳐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죠. 실수도 잘못도 내 허물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난 오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적용 질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느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예,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다. 이게 참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꼭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요거 하나는 제가 빼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뭐냐? 왜 소와 염소와 양 가운데서 3년 된 것을 가져오라 했을까?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3년 된 것을 준비하라 했을까요? 3이라는 숫자를 못 박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우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한우시장에 그 도축하는 소들이 어떤 소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다 30개월을 전후해서 이렇게 소를 도축한다는 거예요. 30개월, 조금 더 지나면 33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30개월짜리를 도축하냐 그러니까 그때 소가 가장 맛있다라는 거예요. 이 맛있다라는 것은 소의 육질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우 보면은 한우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1 플러스, 뭐 2 플러스, 2 플러스가 막 3개부터 이럴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등급이 높다는 것은 한우의 가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재산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 본문 9절 봅시다.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 이렇게.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소와 그 염소와 그 양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 네 소유 중에서 너의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을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네가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뭘 가지고 하느냐? 내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을 때, 가장 비쌀 때, 가장 좋을 때,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엊그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눴던 말씀 중에서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을 보시고 세상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멸할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죠. 그 구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150m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다는 거 여러분 떠올리시면 150m가 얼마나 길다는 거 아시겠죠? 저 폭이 25m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 우리 지금 천장 높이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그 5m가 3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도 저 정도의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배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시켰어요? 노아한테 시켰어요. 노아와 세 아들, 그러면 도합 합쳐봤자 4명밖에 안 되었어요. 4명으로 하여금 장비도 없는데 저 엄청난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못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재산 가치가 제일 높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건데요, 꼭 이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다. 내가 줄 텐데, 아까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입니까? 그랬을 때, 야 그렇다면 내가 줄 텐데 너 한번 내어볼래? 이런 거예요. 내가 네 마음 한번 볼 테니까 너 한번 해볼래?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사업의 축복,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길 또 원하시죠. 또 주되 말씀과 같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싶어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겁니다. 예.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년 된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 하실까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3년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럼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뭔가가 부족한 분이 하나도 없으신.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뭘로 가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기로 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로 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를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하셔야 됩니다. 큐티하십시다. 말씀 묵상하십시다. 이야기를 하죠.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큐티는 뭐예요? 펼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이 펼쳐져야 됩니다. 펼쳐지고 우리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소리 내어서 읊조려야 됩니다. 언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일날 와서 이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1시간으로 촉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살아갑니다. 24시간, 그죠? 하루에. 그것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444시간인가요? 정확하게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 큐티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 성경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고
우리 애가 이 성경책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성경이 펼쳐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큐티의 시작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해봅시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축복을 원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정성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큐티, 그죠? 매일 큐티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은 그죠? 그 말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쪼갠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순양을 준비하라고 했지 쪼개란 말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었어요. 이유가 뭘까 이거죠. 왜 쪼개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 이거는 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의 이 계약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반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정합니다. 그 약속을 정할 때 이 약속이 틀림없는 거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 약속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지켜지려고 하는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틀림없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짐승을 쪼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를 이렇게 한 마리 잡고서 그것을 둘로 쪼갰다는 거죠. 그 쪼갠 것을 옆에다 두고 그 사이 길로 두 당사자가 즉 계약 쌍방간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은 우리로 치자면은 인감도장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정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그 당사자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했다고, 그죠? 임의로 파기했다 그런다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그도 그렇게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쪼갠 그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횃불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저 그림입니다.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 쪼개난 그 짐승들 사이로 불이 지나갔어요. 횃불. 저 횃불의 의미가 뭐냐?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뭘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자연의 것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횃불과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지금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뭘로 표현하시느냐? 횃불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짐승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한 가지 의문 가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걸어간다 그랬어요? 쌍방간이 다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원리를 따진다면은 지금 누가 같이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횃불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또 뭐냐 이거죠.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가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죠? 일종의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이 진짜냐라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는데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간의 계약은 뭡니까? 당신이 이걸 하면 나는 이걸 하고, 당신이 이걸 하면 난 이걸 하고, 이렇게 서로 쌍방간의 계약인데 지금 하나님의 계약은 뭡니까? 일방적인 계약.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가소로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이 걷어내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너는 아무것도 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횃불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 근데 이것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희생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벽에 걸려 있는 저 그림, 그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순절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안겨다 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넉넉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시냐?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